창세기 14장에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북방이고 또 남방의 나라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 네 개의 나라 동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팔레스틴의 동쪽 편, 우측 편에 해당하죠. 팔레스틴 우측 또는 위쪽 땅에서부터 지금의 그 쿠웨이트 근처의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는요, 영토의 크기와 어떤 군사력적인, 경제력적인 측면에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있는 그 5나라의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일단 이 나라들, 이 한 나라 한 나라의 그 나라마다의 영토의 크기가 이 5나라 동맹의 그 땅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한 나라 한 나라가 다 큽니다. 그런 큰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영토만큼 그 규모에 걸맞는 군사력과 경제력 또 국민의 수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이 전쟁의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나라들이 상대가 안 될 만큼 아주 강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어떤 군사의 수와 어떤 무기와 또 전쟁의 경험들, 훈련의 정도들 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네 나라는 이 5나라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수백 킬로, 거의 1000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물자를 가지고서 치러 온 겁니다. 오는 길에도 그 오는 과정에 그 경로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치고 꺾으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의 5나라들은, 가나안 땅의 5이 국가들은요, 원래부터 이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이 엘람이 그 쿠웨이트, 지금의 그 쿠웨이트 국가의 우측편 이란 땅에 속한 지역인데요, 아주 넓습니다. 아주 크고 이 나라를 12년 동안이나 섬겼는데 13년째에 배반을 한 거죠. 정확히 어떤 내용의 배반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나 그 가나안 땅에 닥쳤던 아주 심각한 그 기근 때문에 조공을 바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13년째에 배반한 그 일로 인하여서 1년이 지나서요, 곧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강력한 국가들, 네 나라가 전체가 동맹을 맺은 채로 함께 이 남쪽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5나라 동맹은 모두 시딤 골짜기 근처에 있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시딤이라는 말은 풀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목초지라는 뜻이고,
그리고 롯이 소알 지역으로 또 소돔 지역으로 옮겨갈 때 이 성경의 설명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일단은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물이 풍부하고 식물이 많고, 그래서 목초지가 잘 갖춰져 있고요. 짐승을 키우기 적합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제 인구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겠죠. 그렇게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된 곳입니다. 나중에는 이 지역이 3절에 보니까 염해라고 합니다. 염해, 사해라고도 하죠. 죽은 바다입니다. 소금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를 일컫죠. 그런데 이때는 염해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지금의 염해라는 말은 그때는 염해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는 염해인데 이때는 염해가 아니었다. 그 말은 이때는 그저 시딘 골짜기였고 도시 국가들이 형성된 땅이었는데 이 전쟁 후에,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셔서 이 지역을 다 바다로 잠기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한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말씀이요, 어디에 설 것이냐, 어디에 설 것이냐, 어디에 있을 것이냐.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다 이러합니다. 풍요로운 것 같고 풍족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문화를 일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 모여있는 이 5 나라들이 다 그러하죠. 그러나 문화와 종교로 또 돈과 권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고 종속하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종속합니다. 소수의 나라가,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나라와 사람들을 매고 묶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편안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 섬기고 섬긴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건 철저한 주종 관계입니다. 한 해 섬기던 대로 하지 않았더니 곧바로 쳐들어와서 다 군사들을 죽이고 또 부녀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것은 철저한 주종관계죠. 제국주의 시대와 식민 지배의 시대가 지금은 다 끝이 났습니다. 100여 년 전에 다 정리되었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권력으로, 그리고 돈으로, 힘으로 다 지배당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두고 볼 때에 90%가 넘는 그 역사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전쟁과 또 권력과 그런 제국주의, 단위가 작아도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어도 작은 부족 시대에도, 도시국가 시대에도, 봉건주의 시대에도 모든 시대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8, 90% 대다수의 나라와 사람들은 다 소수의 그런 국가와 권력자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지배당하면서 수탈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그러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사단의 종이 되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디에 설 것이냐.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달랐습니다. 롯은 물이 있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포로가 되고 자신이 일군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자기 이웃도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노예가 되겠죠. 그리고 부녀들은 겁탈당하겠죠.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롯은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돔에서 살아가죠.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멸망을 맞습니다. 사실은 내 나라 동맹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기고 포로된 그것도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소돔이 멸망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그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그때에는 사위들과 아내를 잃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물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동굴에서 남은 인생을 숨어 살며 근친상간하게 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섭니다. 땅의 약속과 씨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시딤 골짜기에 비해서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이죠.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갑니다.
언약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는 자로 쓰십니다. 전도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둘째로 다 찾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둘째 말씀입니다. 다 찾아오게 하리라. 팔레스틴 지역의 그 남방의 시딤 골짜기 주변에 5 나라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온 그 4 나라에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5 나라는, 이 4 나라는 오는 동안 여러 족속들을 다 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사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 나라와 이 5 나라가 대치하여서 4 나라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표현이 맞서니라예요. 그들이 싸웠다, 그들이 전투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진을 치고서 두 진영이 서로 그냥 맞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곧바로 5 나라의 군사들과 또 이 왕들이 도망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제대로 된 전투조차 없었어요.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싸움이 없습니다. 아주 오합지졸이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몇 미터에서 몇십 미터에 이르는 큰 구덩이들이 많았고요. 여기에 빠지면 자기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빠졌냐? 왕들이 빠졌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4 나라의 입장에서는 먼 곳으로 원정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5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럼 누가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자기 지역에서,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는 이 5 나라가 유리하죠. 지형과 또 지세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소상하게. 그런데 역청 구덩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구덩이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이 도망을 갔는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이 구덩이에 빠져서 온갖 고생을 다 하죠. 이 싸움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요, 5 나라가 오합지졸이었지 그 4 나라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런 전쟁에 아브라함이 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 한들 이 전쟁은요,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입니다. 그것도 국가 하나와 하나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5 나라와 4 나라가 동맹을 맺고 동맹끼리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주 큰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낄 수 있는 그런 판이 아닙니다. 일개 부족이 덤빌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려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적은 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많은 군사들, 그리고 뛰어난 전쟁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와 싸우려는 담대한 마음, 그리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습니다. 가병이죠, 가병. 아브라함 집의 군사입니다. 개인 군사죠. 규모가 커져서 이제 하나의 부족을 이룰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평상시에 이 말을 이렇게 잘 보면은 평상시에는 이들이 전적인 군사가 아니고요, 목축을 하고 또 가정의 일을 하고 그런 여러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요. 그런데 그들을 평상시에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틈틈이 군사 훈련을 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18명이 가병이고 이들이 일하는 장정들이라면 그들에게 딸려있는 식솔들을 헤아리면 좋게 1000명이 넘어가겠죠. 아브라함의 어떤 응답받은 그 규모도 굉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많은 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평상시에 군사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이 전쟁에 아브라함만 참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동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를 붙이셨죠. 13절에 보니까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터줏대감이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이름 자체가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 이름이 마므레예요.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을 내어줄 만큼,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부족에게 자기 땅을 내어줄 만큼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맹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들에게도 그 전쟁의 소식이 분명히 전달됐을 텐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어떻게 참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동맹에게도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동맹이요, 이 네 나라의 군대를 무려 200여 킬로를 따라가서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단까지 한 200킬로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따라잡아서 밤에 이들을 기습했죠. 그것도 두 편으로 나누어서요. 아주 담대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승리한 이후에
계속해서 쫓아갔어요. 다시는 그 네 나라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넘볼 수 없도록 아브라함의 강함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무려 80km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쳤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싸움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하고 이 5나라의 시민들도 다 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재물도 다 구하여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더더욱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도 매여 살아가고, 그들은 육신으로도 전쟁과 기근과 두려움과 공포와 압제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만을 바라보면 잠깐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손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귀신에게 매이고 그 운명이 매여서 우상숭배하며 점치며 귀신에게, 사단에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을 누리고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된 자, 사명자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로잡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므레와 같은 동맹을 우리에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빼앗겼던 사람을,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부으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때에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단의 모든 역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